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배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잡초 인생들과 달라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를 꼭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알곡 인생이 살아납니다. 서림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정신이 아픕니까? 생각이 아픕니까? 육신이 아픕니까? 치유받고 돌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치유의 말씀에 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림교회는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어야 합니다. 파괴된 대로 어떻게 산답니까? 고장 났으면 그 고장을 고쳐야지요. 승용차 고장 나면 카센터로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고장 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잘 알거든요. 우리를 만든 자가 우리를 잘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잘 오셨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영적으로 영과 진리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회복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침받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한 것 없어요. 사소한 것 없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예배당 밖을 나가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은, 영성이 개발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신호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스가랴 4장 10절 말씀에 빨간 글씨만 읽읍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작은 일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대단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 없어요. 모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볼 수 있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좀 예민했으면 쓰겠어요. 깨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은 영적으로 둔탁해져 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자고 있단 말이에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 어중간하게 믿는 사람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잠자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항상 돌아옵니다. 작년에도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고 여러분은 바쁜 걸음 승용차로 고향을 찾고 부모를 찾아갈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일상 있었던 것처럼 짜증도 내고 무의미하게 세월을 보내시지 마시고요.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성공한 가족도 있고 힘들어하는 가족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 그 가족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을 많이 간직하고 돌아와야죠.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있어야 해요. 똑같이 촐랑거리고 똑같이 혼란스럽게 보내지 말고 품위 있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이야 하는가? 고향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어머니 아버지 만나서 또 형제들 만나러 가는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없고, 그런데 고향 생각은 나고, 특히 다른 명절보다 추석은 이 들녘에 누런 곡식들이 생각나고, 그와 함께 누런 밤송이 그리고 감 생각나면서 고향 생각이 나요. 이 고향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의 잔뼈가 굵어진 곳, 내 자신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고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장소로 고향일 수가 있지만 사람이 고향일 수가 있습니다. 고향 같은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영적인 고향이 있어요. 자기를 믿음으로 키워준 그 교회. 저는 장성 서삼교회, 이 서삼교회는 잊을 수 없어요. 아동 시절과 청소년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에 내 인생을 바꿔 죽은 이 고향교회. 우리 서울임 천막교회와 함께 장성 서삼교회 이번에 입당을 했거든요. 저는 막 그때 가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께서 2018년도 송 목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엄청난 나를 변화시킨 서삼교회도 입당하게 하시고, 내가 목회하고 있는 서림교회가 천막교회를 입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인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교회, 내 모교회 서삼교회. 진정한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을 만나 그 교회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교회에 있을 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오직 한 길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송제시 가면은
예수 믿고 대단한 삶을 산다고 일반 사람들도 압니다. 믿으려면 송재식같이 믿어야 한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영적인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성공해야 고향을 찾아갑니다. 실패하고 찾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여간에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인데 실패하고 고향을 찾아간 사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환난 당하고 많은 인생의 탕진을 하고 고향을 찾은 사람 누굽니까? 나오미입니다. 그녀는 인생의 자기 인생의 실패 끝에 고향을 찾아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 아니냐. 기가 막힌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당시만 해도 잘 살았어요. 그 지역의 유지였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고향을 떠날 때 고향에 흉년이 들고 자기 재산, 부자였어요. 자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떠난 곳이 모압 땅, 안 믿는 곳, 이방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방 땅에 거주하며 사는데 그 이방 땅이 나오미 가족을 지켜주지 않았어요. 남편이 죽습니다. 이어서 두 아들도 죽습니다. 나오미는 두 자부, 두 며느리와 여자 셋이 남았어요. 그 며느리 둘,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살겠다. 한 며느리는 친정 어머니한테 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룻은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갈림길, 두 며느리 중에 갈림길이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방 여자지만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룻 이야기가 룻기예요. 순간에 인간들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일평생 작용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미의 정직한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20절.
나오미가 인생의 흉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남편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두 아들이 죽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알았어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흉년이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흉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떠날 때 나오미가 아니라 빈털털이 인생이 된 마라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마라라는 뜻은 고통이에요. 쓴맛. 인생의 쓴맛을 다 겪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포장 쓰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자기를 인정.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전능자가 계셨다는 것을 진솔하게 인정해. 옛날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마라라 부르라. 인생 쓴물, 인생 고통.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기쁜 일이 많습니까? 당장 아픔과 고통과 쓴물, 고난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포장을 해요. 사람들 앞에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오미는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거지 인생이 됐다.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런 고백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가족을 만나고 식구들을 만나가지고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나오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숨기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못 살면 못 사는 것 그대로 나타내도 괜찮아요. 고생합니까? 나 고생한다고 나타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솔직한 심정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우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틈만 나면 포장 씁니다. 위장을 합니다. 속과 겉이 다릅니다. 뭐뭐인 척, 잘 사는 척, 많이 아는 척, 믿음이 대단한 척. 하나님께서 포장하고 숨기면 다룰 수 하나님도 다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은 전능자 하나님 생각에 너무 형편없다. 짧아도
보통 짧은 것이 아니다. 인정하면 그때 터치하시, 그때 함께 하시, 그때 다루셔요. 나오미는 지금 하나님 전능자가 자신을 다스리신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환난이,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날 때 그때도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오미 내공 속에 참 깊은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상태. 나오미 대단한 거죠. 정말 힘들지만 때에 따라 정말 처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자락, 내 인생의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나오미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에는 도와주신다는 것,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놓아두지 않는다. 여러분들을 처참하게 계속 방치해 두실 리가 있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틀림없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을 당해서 오도 가도 못할 때에도 그때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2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시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누가? 이렇게 비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도 정말 깊이 있는 말이죠. 전능자가 비우셔서 나는 빈털터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출세하려고 가족과 함께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채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틀렸어. 하나님 없이 무엇을 많이 모으려고 그때 하나님은
비웠어요. 비우고 계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텅 비우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땐 빈 털터리가 되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노응은 빠져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때 설사해 버리는 것이 건강상 좋을 때가 있어요. 토할 때는 깨끗하게 토해버리는 것이 나아요. 빠져나갈 것은 빠져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간직하고 다 소유하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끊어질 것은 끊어지고 사라질 것은 사라지고 떨어져 나갈 것은 나가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 것을 채워주시려고 일단 하나님 빼내십니다. 에레미야 1장 10절 말씀.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고 심으려고 뽑는 거요. 뽑으면 아프죠. 그래도 뽑아야 해요. 뽑을 것은 뽑아야 해요. 잡초는 뽑아내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잡초 같은 것들을 빼내야 해요. 파괴할 것은 파괴해야 해요. 왜?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파괴해야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깊이 있게 가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아픔이 있는 것이죠. 옥토의 심령을 만들어서 알곡을 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빼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뺄셈, 그 뺄셈을 알면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인이에요. 뺄셈을 알아야 해요. 나에게서 빼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욕심대로 채우지 못합니까? 그동안 많은 것을 간직했는데 상실했습니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빼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뺄셈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빼어서 더 고귀한 것을 채워서 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과자 아니 물건 이렇게 쥐고 또 다른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주어도
입으로 그냥 뭐라고? 놓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깝다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려고 놓아라 하셨습니다. 그래, 빼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많은 것을 비웠다면, 그래가지고 혹시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고귀한 것 채우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비우게 하셨으면 틀림없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뇌출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빼내시더니 더 좋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지금 회복이 되었어요. 엄청난 회복이에요. 지난주보다 지금 더 회복이 되었어요. 호남신학대학교 가서 내가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많이 있지. 내가 걷는 것이 편하잖아. 계속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이 빼낸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가진 것 잃어버렸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빼내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더 좋은 것을 채워 주시기 위해서 빼내시기 바랍니다. 털렸습니까? 털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인생의 흉년입니까? 떨어져 나갈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